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십시다. 자, 이번 달 주제를 그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 가정과 이 재단과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김유한 선교사 가정이 이제 갑니다. 아프리카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가기 전에 밥 한번 먹으려고 오늘 저녁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한 이 주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 이것을 좀 반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좀 마음의 비전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마음에 좀 꽂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의 복과 은총의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감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더 귀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은혜의 복과 은총의 복은 수준이, 또 복의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성경에 보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도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다니엘에게도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일종의 주님을 기다리는 은총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기까지 때로는 많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은총을 부어 주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님의 임재와 부흥과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그 역사가 여러분 임하게 돼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은혜는 수고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은혜라면, 은총은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순종하고 수고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지면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의 단비를 확 부어주는 거죠. 그게 은총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장막의 성격은 은혜가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하나님이 은혜 줬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아름다운 믿음의 수고들이, 거룩한 수고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24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면서 그가 들판에서 했던 찬양과 경배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이 왕궁에서 여러분 많은 성가대와 찬양대와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왕궁 가운데 이스라엘 중심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할렐루야, 그런 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 우리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건물만 좋은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법궤 옆에서 여러분 잠을 자게 됐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수고를 쏟아 부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수고가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사람이 여러분 또 가정이 또 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다윗의 장막같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 혁명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은총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환경과 어려움의 상황을 뛰어넘는 변화되어지는 돌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다윗처럼 거룩한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부흥을 끌어당기십시다. 할렐루야. 정말 함께 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거룩한 역사를 통해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여러분 인생마다 이제 간증의 돌파의 역사들이 팍팍 터져서 샘물이 터지듯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제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하는 것은 이것이 라마넛이 돼서 신앙이 약한 분들도 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려져서 여러분 정말 응답받고 회복되고 여러분 그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다윗을 통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이 제단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한 나라도 다윗 한 명으로 인해서 추인됐을 때 놀라운 복과 부흥이 임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사실인 거죠. 복계신 주님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우해 드리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복의 역사는 아주 위대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한 명의 헌신과 여러분 한 명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한 명만 다윗처럼 바로 서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면 여러분의 한 명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따라 외쳐봅시다. 나 하나만, 다시 한번 나 하나만 제대로 세워져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비록 여러분 혼자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요 자녀들이 아직 믿지 않아요. 남편도 그래요.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한 명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수고를 통해 나라에 강력한 하나님의 복과 부흥이 일어났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다윗과 같은 주님의 임재의 장막을 세워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경건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의 그 경건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오벳에돔을 여러분 붙여주실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뭐를 했어요? 다윗에게 법궤만 운반할 게 아니라 법궤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올바로 알고 해야 되겠구나. 그냥 모셔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윗이 요만큼 알았다면 여러분 오벳에돔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가야 할지 영적인 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길을 온전히 보게 되었고 그 영적인 동역자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건축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한 뜻이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오벳에돔이 오거든 잘 잡으시옵소서.
잡으셔야 돼요. 발로 차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년간 섬긴 법궤 효력 없이 섬긴 그 시간만 보낼 평범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 능력 없는 그 신앙 생활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은총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짧은 시간 주님을 섬겨도 복을 받은 오벳 에돔처럼 복의 능력의 역사의 간증의 사건을 세월갈 것인가, 그냥 20년간 섬겨도 아무 효력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말 것인지, 조금 3개월 모셨는데도 막 복이 쏟아졌던 오벳 에돔처럼 제대로 믿음으로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오베돔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감을 더욱더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내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 복의 물꼬를 트게 할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님이 붙이신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망할 때는요, 망할 수 있는 저주의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저주의 길을 이끌림 받아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축복받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나하만 장군이 그 여인, 계집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베데돔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영적인 오베데돔 같은 동역자들이 붙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요, 우리 교회의 이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영적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가는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의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감동시키실 이 다윗의 수고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단을 쌓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저 그냥 되지 않아요. 헌신의 단도 필요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세워갈 때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법궤만 갖다 놓으면 부적처럼 잘 될 거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우리 박수 3번 시작. 저를 좀 봐주시고요. 다윗이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소망이 있었고요, 나름대로 본인이 들판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믿음으로 했는데 들판에서 했던 것이 왕궁에서 했지만 왕궁에서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 나라가 살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해의 은혜가 있고 요단의 은총이 있다고 그랬죠. 요단의 은총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 인정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할 수 있는 은총의 사람이 받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다윗의 장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강력한 하나님의 페이버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좀 외쳐봅시다. 주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총이, 페이버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면 우리 인생은 열리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 뭔가 해야만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물론 어쩌다가요 집회 때 참여했다가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않고 꾸벅꾸벅 졸음만 있다가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적인 은혜 때문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연찮게요. 근데 그거는요 은총이 아니라 은혜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은혜는요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고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삶을 엉망으로 살았어요. 엉망으로 살았는데도 마음 한쪽으로는 그래도 은혜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이런 마음은 있다 보니까 얼떨결에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는 친구가 수련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에게 환상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껏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께 뭔가 하는 거를 별로 안 했던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과 은혜 받은 건 너무 달랐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크게 여겨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적당히 여겨야 됩니까? 크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주님이 나 죄짓까봐, 나 타락할까봐, 나 잘못 갈까봐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에게 특별히 더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그런 잘못된 삶에서 돌아섰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의 습관이 쩔어 있잖아요. 죄지는 삶,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의 삶이 쩔어 있잖아요. 은혜는 받고 방언 받았다고 환상이 보였다나 사람들이 주여 3장 외치는데 막 지옥이 모이고 막 그래서 본인이 믿음을 갖게 됐다나 그랬는데 웬걸 부흥회 갔다 오고 나서 방언은 받았는데 2주 지난 다음부터 교회 안 와요. 아마 지금도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왜 은혜를 주냐?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 집안도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 주님 못 만나면 예수 떠날 사람이에요. 이미 교회는 가끔씩 다니지만 교회 진짜 주님과 연결된 신앙이 아니에요. 거의 불신자의 삶이었어요. 간신히 설득해서 수련회 데리고 간 건데 은혜 받았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본인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시짝처럼 차버리고요. 그 이후로 제가 그 친구의 소식을 못 들었어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엉망진창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내용만 가끔씩 제가 들었어요. 이게 참 은혜가 잘못된 게 아닌데, 은혜의 이 연약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한번 그가 잘못된 사람인데도 은혜를 입고 변화돼가지고 확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요 성령 받는 거, 능력 받는 거, 큰 응답 받는 거, 때로는 변화까지도 이런 것을 쉽게 은혜로 주시기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렇게 주님이 더 귀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쏟아부을 때 은총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하늘문을 여는 기적 같은 간증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힘들지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쏟아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 사건 거둬냈습니까? 아니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보내서 그에게 은총을 부어주신 거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 그냥 됐습니까? 아닙니다. 떠나간 380명에 임한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회개했던, 여러분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에만 집중했던 그 120 문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으로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에 부흥회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 부흥회에 이어서 앞으로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 신앙이 출발됐다면 이제는 은혜의 삶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와 은총은 좀 비슷한
한 끗 차이인데, 그래도 은총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때 그래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삶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은총의 삶으로 이어갈 때,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다윗의 장막이 우리 삶에 열려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은총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께 나오면 은혜를 줘요.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온 것만도 은혜다, 예배 드리는 것만도 은혜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악이 있고 잘못된 게 있지만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래서 너가 믿음으로 순종해, 믿음으로 살아, 죄 짓지 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 너가 믿음으로 헌신해, 너의 시간을 들여, 너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라, 그럼 내가 은혜를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은혜 생활의 유지는요 은총을 구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쏟아들이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도 않으면서 요양감을 바라고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옷값을 깨뜨리며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입었던 여인처럼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24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그런 삶의 예배를 드렸던 다윗의 장막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다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수고를 아름답게 세워가십시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사람들 욕할 거예요. 일도 않고 시급 달라고 하면요 저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영적인 이런 원리가 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처럼 거룩한 수고, 믿음의 수고를 하지 않고 은혜만 구해. 아니요, 그 은혜는 초신자 때나 주는 거고, 여러분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요 어느 정도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의 단계가 아니라 은총의 단계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홍해 광야까지 오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가나로 넘어가는 단계는 여러분 젖은 발로 들어가는 순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은혜만 구해요. 그냥 마치 옛날에 보면 기복주의가 그거잖아요. 도깨비 방맹이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그러면서 내 삶은 엉망이야. 복을 받을 그릇과 모든 행동이 하나 없어. 그런데도 나는 개판이어도 나는 엉망이어도 비나이다, 복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이 막 닳도록 비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도 구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총의 삶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합당한 자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총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자에게 주실 복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순간에 감정에 취해서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저울에 달아보시고 인정된 후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은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다윗이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뭐 얼굴이 잘생겨서 주셨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참 보니까 야 복 받게 되어 있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입기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많은 걸 한 다음에 한 방에 준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는 과정에서도 다 상급이 있어요. 너가 심지어는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조금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요 기쁘셔가지고 은혜를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은혜와 진짜 기도를 쌓았고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믿음으로 수고하는 이 수고가 있은 다음에 주시는 은총은 단계가 달라요. 단계가.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은총이 임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총을 위해 갈망하며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금 예배도요 그냥 멍하게 졸리면 그냥 자고 그냥 눈 감고 그냥 그냥 줄려면 주고 말라면 하고 아무 관심 없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는 단계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매달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만 한다고 다 얻어지는 이런 쉬운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단 말은 배고픈 상태로 주님을 갈망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총이 부어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몸부림을 우리 모두 함께 하자는 거죠. 여러분 새벽 제단도 싸시고 금요 집회도 나오시고, 여러분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드렸다면 오후 예배도 오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수고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구하기만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물맷돌은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양을 칠 때 이리와 늑대와 곰과 사자를 다 물리쳤어요. 이 엄청난 특허 물맷돌, 이 물맷돌 때문에 여러분 총이라는 것이 개발됐잖아요. 여러분 무기의 역사는 다윗입니다. 이건 모든 세계사 속의 공통점이에요. 제가 교련 수업 배우면서 그 선생님이 해준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다윗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이 어떻게 생겼냐? 다윗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물맷돌 던지는 이 엄청난 물맷돌. 또 여러분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되었던 이 물맷돌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믿음으로 쏟아부으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은총의 사람에게 주신 특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그 물맷돌 같은 특허가 생기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거 될 때까지 그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죠.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내게 개발되게 하시고 점점 실력이 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도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원하오니 주님 내게도 다윗 같은 물맷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백용원 목사님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이 체질이 바뀌었어요 했더니 사실은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모여서 집회를 했댔잖아요. 근데 방해도 많았다는 거예요. 방해도 많고 그런 얘기는 좀 조금밖에 안 했지만 방해도 많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엄청 그런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목회자 세미나 때는요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좀 더 리얼하게 얘기했어요. 박해가 많이 있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장로님 중에서는 말은 못하고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그분들이 말을 못하고 침묵할 뿐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그 기존의 교회가 한 방에 다 바뀝니까? 아니거든요. 10년 걸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좀 상담을 좀 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안수했던 성도들이 회개형이 막 임하고 성령을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서 계속 하자니 성대가 그렇고 안 하자니 또 이 불이 또 안 하면 또 기도가 또 금방 꺼지고 그래서 이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주일만 하려고 딱 잡았더니 일주일 안 하고 안 하려고 딱 했더니 또 기도가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거를 계속 하자니 성대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그 교회에 기도불 붙이냐고 새벽과 저녁으로 매일 하루에 300명 이상씩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몇 년을 했답니다. 몇 년. 그리고 초창기에는 매일 철야를 새벽 4시, 5시까지 하는 매일 철야를 몇 달을 했대. 몇 달을. 성도님들이 그래서 같이 철야하는 사람이 뭐 몇십 명인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같이 매일 철야를 했대요. 그러다가 중단한 이유가 있대요. 어느 날 철야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면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누워서 좀 이렇게 눈 붙이고 있는 그런 어떤 잠깐이라도 이렇게 있는 상황에 깜빡 잠이 들었대. 목사님이 잠들었는데 신천지 여자가 와가지고 그 옆에서 누운 거야. 옆에서 누워서 사진을 찍게 한 거죠. 근데 그 찰나에 거기 있는 권사님이 뭐 하시는 거냐고, 여기 목사님 아시냐고, 그거 막 그러면서 막 따지고 들어가지고요 모면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야 이게 철야도 위험하다. 예, 그렇게 큰 교회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 철야를 중단했대. 그러면서 그때 계속했으면 뭔가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나름대로 그 교회도요 매일 철야가 불붙어서 막 몇십 명씩 뭐 몇백 명인지까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철야를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매일 안수를 막 하고 참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반발과 시달림 속에서도 한결같이 기도의 교회로 밀고 나가면서 10년 만에 이 엄청난 열매와 부흥과 그 은총을 입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거저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전에 다윗이 물맷돌이 처음에 막 하나님이 물맷돌을 돌려라 돌리고 그냥 돌아가네 던져라 그리고 확 맞고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조금씩 실력이 성장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맷돌의 전문가가 됐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나는 왜 안 되지 주님 하면서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서서히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김호중 목사가 그래도 찬양 좀 하잖아요. 아니 못하나요? 저기가 그래도 우리 지금 우리 이전사도 찬양 좀 연습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저요 음치에 박치였어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말 때 진짜라는 거야. 진짜요? 진짜래요. 그래도 노래 연습을 엄청 했대. 이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제가 좀 이해는 되는 건 전에 교회에서 재우는 좀 알까요? 재우는 저 음치하는 박주연이라고 재우 인정하잖아요. 알아요. 박주연 신학교 갔는데 음치야. 박치야. 그래서 말하면 내 영혼이 은총이 뭐면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받고 보니 이렇게 하는 애요 걔가. 근데 예배 인도를 하겠대. 아이고. 근데 내가 그쪽에서 이제 통기타 무료 레슨 하면서 그때 학생들이 많이 거기다 배우는데 그래서 내가 음 잡는 거를 하나씩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 노래는 못해도 이제 잡는 정도 박자는 맞추는 정도는 됐는데 여전히 부족하죠. 그렇지만 신학교 갈 사람이라 찬양 인도도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친구가 찬양 인도하면 울어가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찬양하는 애들이 원래 그 친구는 음치였으니까 노래 못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뭐 웃거나 키덕거릴 이유가 없지. 다 어차피 아니까. 근데 이 친구가 찬양하면 그 중고등부 그 청년부 애들이 같이 울어. 보니까 전도사가 새로 왔는데 전에 그때 조윤 전도사가 있었어요. 전도사가 왔는데 찬양인도에도 학생들이 그냥 경계심만 갖고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런데 이 음치 인도자가 인도를 하는데 애들이 우는 거야. 그럼 막 이 찬양을 준비 찬양을 시켜놓으면 눈물바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음은 못 잡아도 잘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재능과 은사는 다르죠. 은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물맷돌 같은 게 은사고 재능은 열심히 연습해서 하는 실력이에요. 여러분 악기도 재능으로 치는 사람이 있고 은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다윗의 물맷돌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은사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세우며 은총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으로 심고 기도하며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사의 역사, 물맷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맷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피곤도 돌파하고 힘든 것도 돌파하고 부담스러운 것도 돌파하고, 할렐루야. 참 제가 이렇게 강사님과 대화할 때는 본인이 얼마나 빡세게 그 교회를 돌리는지 얘기를 하세요, 강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강단에서 보면 문목사가 많이 힘들게 하죠, 막 이런 얘기만 하세요. 사석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상대가 안 돼요. 24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걸 시키더라고. 만약에 제가 24시간 우리 교회 기도합니다 하면은 그 교회는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예배팀이 거긴 12개인가 있으니까 그 예배팀을 3시간씩 끊어서 다 돌리고 그 3시간마다 강사를 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24시간 더 집회를. 그런 겁니다. 피곤도 돌파하고. 이 돌파라는 거는 그 초월해 가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건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피곤도 돌파하고 힘듦도 돌파하고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도 때로는 돌파하고, 그렇게 돌파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삶의 지경을 넓히며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윤방 감독님이 저보고 이렇게 좀 집회 사역을 하자고 해서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부흥회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 안에 불 있네, 불. 그래서 어디가 불 있어요, 어디가? 했더니 여기 들었대요. 나는 안 보이니까. 지난번에 박호정 목사님을 만났는데 박호정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 부흥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너는 무슨 불이, 내가 무슨 불이 있냐고 했더니 목사님 불이 있어요. 목사님 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흥이 시켜주실 텐데 부흥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절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이 회개의 이불을 주셔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하게 되는 역사들, 또 기도의 불이 임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불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부족한 주의 종의 기도를 간과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의 불의 사람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이 붙은 것은 불이 불을 낳고 불이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붙은 사람을 통해서 불이 불을 낳는다는 거예요. 불이 붙일 때 불 보면 불이 있어야 불을 붙이잖아요.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붙여요? 그렇죠? 불이 있어야 불이 불을 낳는 거죠. 불이 불을 붙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불이 없으면 불이 붙지 않아요. 불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불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제단 가운데 정말 우리도 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정도 여러분 안수하면서 여러분이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붙기를 몸부림을 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자. 주여, 나도 불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불이 임하면 에너지가 있고 불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불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 불은 끝까지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예배가 열정적으로 바뀌어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신령한 에너지. 오늘 다시 한번 불이 붙는 신앙이 돼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갈 수 있는 신령한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에 부흥회 때도 좀 나눴습니다만 우리 아모스 9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그럼 이 그날이 언제냐? 물론 제가 이 강의 설명을 좀 더 깊이 좀 오늘 할지 다음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의미를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이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초림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영적 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얘기고요.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12절 말씀대로 만국이 구원받게 되는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런 내용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요. 이게 사실 더 깊이 보면 이 그날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일으켜지는 것이 시작됐지만 그것을 정말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의 약속을 이루는 그 마지막은요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의 그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그 소수 가운데 일어나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라든지 애굽이든지 수많은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마지막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9장 이것은 내용을 보면 이 아모스는 남왕국 이스라엘 선지자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는데 아모스 1장에서 8장까지는 그 경고의 메시지고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그 성전, 올바르지 못한 성전을, 거짓된 성전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집을 질 때 보면 우리 김성문 교수님 철거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새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려면 우리 안에 옛 성전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여러분 성전, 사단이 세운 이 도성을 우리가 깨부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이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거짓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교회 다니고 할지라도 거짓된 것을 다 멸하시겠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곡만 남기고 다 멸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9장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좀 비유적으로 쓰였는데요.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예, 이게 지금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지금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하시니라. 심판이 일어날 때는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도 피한 곳에서 뱀에 물리게 하고, 하나님의 이 신명기에 보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복이 따라온다는 얘기라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무엇을 할지라도 여러분 저주가 따라온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도망가서 숨는다 안 돼요.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가면 홍수가 나도 괜찮지 않을까? 안 됩니다. 모든 그런 상황에서도 다 하나님이 화를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눕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범죄한 나라를 주목해서 그들을 다 멸한다. 이스라엘 너희가 애굽이라는 것에 갇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를 올라오게 건졌고,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도 건지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하나님인데, 이와 같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치 못한 것들은 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멸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은 여러분,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야곱의 집도 심판해요.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루터기를 남기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이제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좀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로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예, 화가 비치지 않는다고 아무리 자기 자신이 확신해도 그런 모든 죄인은 다 칼로 죽는다. 근데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체질한다는 거예요. 체질.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체질인데, 이 체질. 이게 우리 좀 요즘 애들은 모를 수 있는 거. 우리 옛날 이렇게 좀 어른 세대들은 알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알곡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을 누르게 하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체질할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가짜는 다 떨어지고 알갱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리를 하면 9장 1절 10절에는 가짜 성전 내가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 보면 진짜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그리고 다윗의 장막, 진짜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가짜 성전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막 성전이 막 삐까번쩍하고 그래도 가짜는 다 무너뜨리고 진짜 알곡만 남겨 체질을 한다는 체질. 따라서 마지막 때는, 크게 좀 합시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체질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체질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먼저 믿는 자들부터 체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체질해서 진짜 다윗의 장막만 남기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는 이스라엘이 뽑히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때는 가짜 성전인 성전을 내가 다 무너뜨릴 거다. 체질을 할 거다. 그리고 진짜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어마어마한 이방의 구원을 그들을 통해 이룰 것이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35년 전에 경고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있은 이후로 BC 722년에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됐죠. 놀랍게도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거나 이방인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 승천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것이 시작이라면 이제 다윗의 장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다시 세울 것이라는 약속의 끝은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일어나는 부흥과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때도 바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 27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걸 돌이키겠다 그랬어요. 야곱이랑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일어났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그때는 이방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킬 때 그때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이 성취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우리가 시대의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시대를 분별할 때 주님의 의중이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마지막 때는 우상숭배와 WCC 여러분 종교통합과 동성애와 아주 죄악의 끝을 달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도 나눠지는 거예요. 동성애 찬성하고 종교통합에 찬성하고 거짓된 교회로 가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교회로 이거를 세워가는 그 교회가 있어요. 알곡 교회가 있고 축정이 교회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알곡 신앙이 있고 축정이 신앙으로 나눠질 거란 말이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모든 우상 숭배와 종교 형식 이걸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인 교회는 회복시키실 것이요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 성경에 보면 주님은 추수 후에 바로 씨를 심도록 할 만큼 바로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른 여러들의 교회들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거짓 교회, 가짜 교회의 모습을 좋아하면서 함께 따라가면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알곡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많은 교회 집회를 가는데 교회가 잠든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 그래 1시간 안에 다 끝나고 좋은, 그래 기도하고 뭐고 영적으로 살아라고 그 관심 없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인 교회 숫자를 늘리려면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맞춰주는 거야. 다 교회가 본질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한 종교적인 교회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 교회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알곡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보다도 목사님은 매주마다 집회를 다니시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다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져, 영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나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저는 키질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지금 여러분 키질을 당했죠. 파도를 타는 사람이, 서핑하는 자가 파도가 오면 그 서핑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도 그 파도를 딱 타야 되듯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시기를 원하는지 이 시즌을 보고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즌을 못 맞추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봄에 씨 뿌려야 되는데 봄에 거둔다고 하고, 한겨울에 씨 뿌린다고 하고, 뭔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요, 자다가도 일어날 때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지금은 자다가도 일어나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코앞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기 코앞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독립됐잖아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말랐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거의 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이게 시계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마지막 55분을 넘어갔다는 걸 쫙 다 돌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제 이 회복이 마지막 끝을 남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는 것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 회복이 이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이 시즌에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의중에 맞춰야 될지 우리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요거 말씀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이런 지금 마지막 때의 현상이 여러분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퀴즈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럽과 미국의 많은 교회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멍하고 그냥 예배가 그냥 빨리 끝나는 게 최고 은혜입니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감리교회는요, 지금 두 갈래로 나눠졌잖아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와 찬성하지 않는 교회로 나눠졌어요. 한국의 교회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고 35%가 사라졌대요. 그리고 10%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 편해서 그냥 다시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온라인 예배자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의 중심의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이 예배드린 태도가 여기 봐요. 졸지 말고. 예배드린 태도가 글러먹은 예배자들은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배 아주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 자세가,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배자의 태도를 원하십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충성자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의 태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냥 멍 때리다 가는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은데 그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쓰시는 거죠. 태도가 중요해요. 다윗의 장막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예요. 예배자의 태도. 참 중요한 거예요. 진짜를 가져나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을 이루려고 할 때 그냥 습관적인 예배와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그 태도로서 진짜를 가져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져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진짜에 맞은 마음을 가져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중요한 핵심 비결, 예배자의 진실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의 마음을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가 되자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은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의 참마음을 가진 자, 당연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당연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소망하는 임재의 목마름을 가지고 다윗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에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다 앉았다 졸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하나님, 내게도 다윗 같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다윗의 예배가 내 안에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다면 다윗의 장막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